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 학습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배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음을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한다. 10일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 참된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월 소지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고요. 월요일 소지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하여 성소 제도를 살펴봅니다. 화요일 심의 본보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때 우리는 넉넉히 하늘 도성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월 소지에 보면 출애굽의 그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 출애굽한 경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어져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고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영어 번역본에 본보기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티포스입니다. 영어 단어 타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타입은 그 자체로는 절대 원본이 아니며 상징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타입은 다른 어떤 것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델이 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서 아버지가 삶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큰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에 갈 것을 생각했지만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침례를 경험했고 광야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맞이할 때 원망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넉넉히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먹는 만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 우리는 만남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정심 때는 맛을 내는 만나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경험한 말씀의 맛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저녁에 만나는 오늘 나의 삶이 말씀과 맞았나 틀렸나를 생각해보는 점검의 만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배웠는데, 그 두 가지 큰 구원의 계획이 십계명과 성소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원리가 성소 제도를 통하여 계시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 양의 머리에 죄인은 안수하고, 그 양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를 불사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 양은 알고 보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배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의 경험을 통하여 어렵다고 칭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과정, 성소에는 떡과 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임재의 모습인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게 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인류의 온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했음을 이야기하고, 뿔은 권세와 영광을 뜻합니다. 바로 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화열서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히브리서 4장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소망했습니다. 가나안에만 입성하면 천국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다 소망하고 준비하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합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바쳐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중대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 두 번째 10절에 나오는 안식은 카타파오시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제7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안식할 때는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바스 제7일 안식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7일 안식일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요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창조의 기념일로 남아서 하나님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인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신약 신자들의 교회가 사바티스모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쉼을 즐기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남겨져 있고 아직 그들에 의해 기대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이 모든 피조물의 안식일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도 창조주의 안식일을 마땅히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순종하는 참 백성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대로 변경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온전한 말씀으로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으로 달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과 고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 경험을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루마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 외에 불순종함으로 혹은 무지함으로 드립해진 그들의 옷을 이제는 회개하고 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회개로 돌이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은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십계명의 조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하여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한 이들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었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거나 그 품성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지만은 마음의 굴복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 가난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고하게 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성령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마음이 부드럽게 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에도 머리바에서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내 안식에 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4절에 보면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하늘 도성을 정복함.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문자적으로 제7일 안식일만을 지킨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되어지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참내 백성이라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해야겠습니다. 안식은 인류가 최초로 누렸던 죄 없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의 그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기에 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제7일 안식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하나님은 제7년째 다가오는 안식년을 통하여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77은 49 다음번째 오는 오순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안식일에 확장되어지는 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매주간 초청하시는 이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은 결코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서도 영원히 존속할 그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경험들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가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영원한 언약 제7일 안식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영생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리시는 하늘의 음성에 순복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즐거움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